불교는 삶의 고통과 그 원인들에 대해 말한다. 불교는 낙원을 말하지 않고 불멸의 영혼을 말하지 않는다. 불교는 삶의 고통, 불행, 좌절, 불안, 비탄을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는 염세적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불교는 다만 삶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할 뿐이다. 그리고 삶은 불행이고 괴로움이다. 그것은 그대가 삶과 맞닥뜨리기를 원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삶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두려워한다. 마음속 깊이 그들은 안다. 삶은 고뇌임을. 그것을 마주한다는 것은 불안스럽고 곤혹스러워지는 것을 뜻한다. 삶은 죽음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매 순간 죽어간다. 모두가 죽음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불교는 추상적인 관념 속으로 도피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세세한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은 어렵고 험준하고 용기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길이다. 수세기 동안 성직자들은 사람들을 착취해왔다. 성직자들은 결코 사람들이 명석하고 지성적이 되도록 돕지 않는다. 만일 사람들이 명석하고 지성적이 되면 성직자들이 세상에 벌이고 있는 온갖 게임을 볼 테니까. 성직자들과 정치가들의 권력은 사람들의 무지함에 의존하고 있다. 불교는 전혀 다른 빛을 가져왔다. 불교는 말한다. 베다나, 우파니샤드를 잊어라. 삶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읽어야 할 유일한 책은 삶이라는 책이다. 그리고 유일한 지혜는 삶이라는 책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 불교는 지성적인 종교이다. 붓다라는 말은 붓디에서 비롯된다. 붓디란 지성을 의미한다. 오직 지성을 통해서 인간은 깨어날 수 있다. 성직자들은 붓다에게 몹시 반발하고 분노했다. 그들은 그의 종교를 이 나라에서 몰아냈다. 성직자들이 이 나라에서 불교를 몰아내는데 성공하던 날, 이 나라는 지성에서 추락하여 어리석어졌다. 그 이래로 이 나라는 계속 어리석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 붓다의 시절은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정점의 시절이었다. 한번 붓다와 그의 토대가 파괴되자 이 나라는 그 햇빛이 드는 봉우리에서 어두운 골짜기로 추락했다. 하지만 성직자들은 매우 기뻐했다. 사람들이 다시 무지해진 것이다. 사람들은 다시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묻고 있었다. 성직자들은 그런 식으로 수세기를 살아왔다. 그런 거창한 말들을 가지고 거창한 말들을 아주 엄숙하고 심각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나 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무지한 상태로, 불행한 상태로 살아왔다. 신이나 천국이나 영혼 따위의 관념들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불교는 종교란 책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종교란 위대한 말이나 거창한 말 속에, 복잡한 철학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종교는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이다. 그대의 삶의 지성을 가져온다면 종교는 활짝 피어난다. 아무도 이것을 그대에게 줄 수 없다. 오직 그대만이 그대 자신에게 이 선물을 줄 수 있다. 누구나가 스스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잠재력은 가동되고 협조를 받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 저마다 사람은 위대한 지성의 씨앗으로서 태어난다.
저마다 사람은 붓다로서 태어난다. 그대는 이미 지니고 있다. 다만 내면을 탐구하라. 하지만 성직자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 만일 사람들이 내면을 탐구하기 시작하면 절이나 모스크나 교회에 가는 걸 중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들이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성직자나 랍비나 판디트에게 묻지 않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의 빛을 지닐 것이다. 그는 스스로의 등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그토록 붓다에게 성을 낸 것이다. 붓다는 분명 새로운 빛을 도입했다. 그는 분명 인류 의식에 있어 중대한 진보였다. 그의 공로는 무엇이었나? 그의 공로는 이것이다. 사람은 저마다 스스로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 사람은 타인을 따르거나 모방할 필요가 없다는 것. 타인으로부터 지식을 받거나 명령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만일 그대가 끝없이 타인으로부터 명령을 받는다면 그대는 인간이하로 머무를 것이다. 그대는 로봇으로 머무를 것이다. 종교는 복종이 아니다. 종교는 반역이다. 복종적인 종교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사람들은 더욱더 세련되어지고 문명화되고 거칠해적이고 위선적이 되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똑같다. 정말로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장식과 같은 것이 장식만 꾸며졌을 뿐이다. 하지만 인간의 의식은 여전히 원시적이고 개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수만 가지 것들에 묶이고 집에 돌아오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다. 너무나 많은 것에 그대를 귀속시켜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가 불가능하다. 종교적인 사람은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사람, 내일에 살지 않는 사람, 지금 여기에 사는 사람이다. 인생은 무에서 무이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라. 문득 그대는 시간에서 영원으로 이동된다. 그때 삶은 사라진다. 죽음 또한 사라진다. 그때 처음으로 그대는 존재를 안다. 그것을 아는 것은 해방되는 것이다. 모든 번뇌와 모든 고통과 모든 악몽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깨닫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곳에 존재하는 것은 꿈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꿈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는 꿈의 일부가 아닌 실체, 즉 실체의 부분이며 존재의 부분이다. 이제 경전으로 들어가자. 무언가를 써서 남긴다는 것도 다만 꿈속의 일이다. 깨고 나면 그 누가 있어 그 글을 읽을 것인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토록 부질없다. 마치 꿈속에서 아침에 깨어나면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시를 쓰고 싶어 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긴다. 하지만 아침에 깨고 나면 그 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꿈속에서 보았던 그 사람들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읽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무언가를 써서 남긴다는 것도 다만 꿈속의 일이다. 깨고 나면 그 누가 있어 그 글을 읽을 것인가? 거의 모든 사람이 역사에 기억되고 이름을 얻고 후세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한다. 그것은 일종의 대리 영생이다. 그대는 타인들의 기억을 통해 살고 싶은 것이다.
죽음이 다가옴을 그대는 안다. 이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타인들의 기억을 통해 사는 것이다. 특별한 것을 해서 타인들이 그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대는 특별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악한 일을 한다. 어쨌든 특별한 걸 해서 남들이 그대를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일종의 위안을 준다. 나는 사라진다 해도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 설령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를 기억한다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인가? 그대가 사라졌는데 그대는 사라졌다. 그들의 기억이 그대를 창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의 기억은 그대에게 생명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누가 남을 기억하려고 신경 쓰는가? 누가 그대에게 관심을 가지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는 없는가? 하지만 누구나가 이름을 남기려는, 시간의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려는 생각들을 품고 있다. 일체 난센스이다. 과거는 잊어버려라. 미래 또한 잊어버려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하라.